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국의 공무원입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죠.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야말로 공무원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냥 단순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왕국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주님의 불쌍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일을 맡은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그냥 불쌍해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시고 지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무원들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또 왕국의 공무원은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좋은 점은 뭐니 해도 정년이 보장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선친께서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혹시라도 공무원에 대해 비하하거나 또는 희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단지 우리 땅에서 있는 모든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대해서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또 자진해서 그 직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게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국의 공무원은 더 좋아요. 정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노후까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년보다 노후가 더 좋아요. 평생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면 혜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왕국 공무원이 제일 낫다. 또 하나는 공무원에게는 급여와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이 모두 다 공급됩니다. 이건 역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늘 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왕국 공무원은 급여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들도 주십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또한 뿌릴 씨를 풍성히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만 저희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사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왕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는 왕을 위해서 대신 시키는 일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각 사람마다 또 포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직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무원들에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굉장히 평등합니다. 특히 남녀 구별이 거의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이 같은 호봉이라면 같은 월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호봉이 채워지면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왕국의 공무원은 그냥 일률적인 평등을 넘어서서 우리 왕께서 굉장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호봉제라기보다는 성과급제예요. 우리들은 그냥 연수만 찼다고 해서 우리가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승진이 따라갑니다.
근데 굉장히 공평합니다. 우리 왕께서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동기와 나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가만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평등을 넘어서서 공평하신 분입니다. 평등은 공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각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평등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공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공정한 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요? 그 기쁨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모든 일처리나 권력에 있어서 두 가지가 뒷받침입니다. 첫 번째는 법 권력입니다. 이 공무원이 임명되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건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법이 주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 경찰관이 큰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조직적으로 그 페널티를 가합니다. 내가 꼭 가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 국가 조직이 그 사람의 벌을 주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이게 조직의 힘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일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구입니다. 여러분 조직의 힘을 믿으십시오. 조직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깍두기 아저씨들 있는 그런 조직도 조직인데 우리도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왕국의 공무원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도 법에 비롯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거는 그 세상법을 넘어서는 놀라운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권리의 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하셨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유하신 이로되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그랬을 때 미래형 같지만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때때로 왕이 직접 등장하셔서 왕명을 하사하세요. 그냥 법전에 기록되어 있어서 법을 해석하는 것마다 법이 적용되고 실제로 지금 사법기관에서 그게 공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왕이 이 법을 해석해주고 왕명을 하달해 줍니다. 왕명을 하달받으면 거기에는 이제 초법적인 능력이 부어집니다. 성경에 모든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어느 나라로 가라 그 특정한 나라가 주어지진 않아요. 어떤 사역을 하라고 특정한 사역이 주어지거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직접 우리 같은 말단 공무원에게도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그 왕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게 되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로고스뿐만 아니라 레마로 주시는 왕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왕의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단지 내 앞길을 잘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찾아간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는 왕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모든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보고 오라라고 말씀해달라고. 예수님이 단 한마디 했습니다. come, 와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어디로 보내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왕국의 공무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반입니다.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왕명이 있어요. 우리가 단지 우리 몸을 보존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고 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입니다.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왕의 명령을 듣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직이 아니라 이는 연합입니다. 이제는 뭐 조직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냥 한 몸이 되었어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우리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연합입니다. 단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할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한 몸으로서 각자가 맡은 분야를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연합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을 건드릴 수 없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우리 연합체이기 때문에. 단지 조직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는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본질은 사실은 종노릇이죠.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망각될 때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원래 국가의 공무원은 공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적인 종복, 종이 되는 거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왕국 공무원은 단지 봉사직일 뿐만 아닙니다. 우리 봉사직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파견직이에요. 왕국의 공무원은 은퇴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여러분 본국이 아니죠. 여기 파견국입니다. 나는 여기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는 그냥 이민자일 뿐입니다. 천국 시민인데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인데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 가는 사람들 있죠. 왜 이민 갑니까? 그냥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두고 이민 가는 예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더 나쁜 데를 찾아가서 하는 것은 이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민자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이며 우리는 천국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하러 오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파견받았고 우리가 돌아갈 진짜 본국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이민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우리는 파견받아서 이 땅의 왕 대신 왕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갑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갑질합니까? 우리 공무원의 본질은 섬기는 것인데 그러나 왕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이고 왕을 대신하여 바로잡는 것이고 왕이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내가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파견받은 왕의 공무원들입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공무원과 왕국 공무원의 또 차이가 있다면 이 땅의 공무원은 본인이 시험을 봐야 돼요. 대리 시험 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시험이 각각 있습니다. 9급, 7급, 5급 막 이렇게 각각이 있어서 그 시험마다 다른 시험을 보고 통과하기도 합니다. 근데 왕국 공무원은 시험이 딱 하나고 누구나 다 9급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사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죄인도 왕국의 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 왕의 신하가 된다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천국 시민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까지도 예수님이 대리시험을 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단지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거 감사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임명하셨고 일을 주셨고 맡기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에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아 봤습니까? 그 여성이랑 남성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남자들은요. 누가 나를 진짜 인정해 주면 나의 진가를 알아주면 그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삼국지나 아더왕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왕을 위해서 다 죽어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거는 그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발상이고요. 아니, 왕이 나 대신 왕자를 죽이고, 그리고 나보고 그 왕자가 해야 될 일을 나한테 맡기셨는데, 그걸 깨달았는데, 무슨 헌신을 해라 말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헌신할까 말까, 어디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진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헌신할까 말까, 어떻게 하면 좀 피할까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계가 보장되어 있는 왕국의 공무원입니다. 우린 노후까지 다 보장되어 있는데 어차피 한번 사는 거 멋지게 살아야죠. 멋지게 폼나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렇게 피해 다니고 움츠리고 방어하다가 이 짧은 인생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길고 짧은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짧고 굵게 아니요. 길게 굵게도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무원 삼아갖고 하나님이 다 임명해 놓고 순교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장수를 부리는데 순교하는 대로 만약에 보낸다면 그것만큼 충성을 인정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인데 순교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지 그건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공무원의 물론 이제 나쁜 태도 말고 공무원의 좋은 태도를 여러분이 취하십시오. 내가 시민일 뿐만 아니라 보호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의 공무원이다. 나는 임명받은 임명직, 파견직 공무원이다. 고위 공무원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착각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했다고 착각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무시하며 사는 것은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혹사하면서 그냥 건강만을 계속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의 흐름이나 이 땅에서 일하고 버는 것, 심고 거두는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재정적인 축복만을 외쳐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왕의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법 안에서 왕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법을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법칙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나 우리가 안도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실수해서 만약에 돈을 낭비되거나 그러면 누가 갚죠? 공무원이 갚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하게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된 돈에 대해서는 왕국이 그것을 보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세상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위에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분명히 세상에 계셨잖아요. 저 말씀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지 저 위에서 두루마리를 던져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은 게 뭡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가끔 크리스천들이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또 때로는 또는 과거에 우리 수도원 운동을 비롯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내가 타락하지 않는 길이라고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들을 보면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왕국의 소속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소속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지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자꾸 헷갈립니다. 코로나로 또 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려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고민도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월급은 왕국에서 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기 혹시 그 유튜브 보시는 분이나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왜 왕국 하냐, 천국이라고 그래야지, 그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이 왕국회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우리 천국이란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많잖아요.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 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냥 네이션이라고 번역되는 나라가 아니라 킹덤이라고 번역되는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것은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왕국회관과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본 적은 있지만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또 왕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단지 여전히 여기 있을 뿐이죠. 여러분 비자도 없고 여권도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국적은 취득했고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왕국의 시민이 됐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시민이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랬다 있지?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어느 누구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전에는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냐? 육신을 따라 알면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저기 예수님의 동생들 다 있었는데 그들의 형이고 우리 형의 친구고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알았지. 근데 우리 그렇게 알지 않잖아. 누가 예수님을 육신대로 판단하냐 우리가? 아니지.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육신으로 알지 않고 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그 사람 알지. 옛날에 죄 짓고 나랑 같이 이상한 데 다니고 그런 사람인 거 알지. 맨날 그러던 그 사람인 거 알지.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이 선언을 해야 마땅합니다. 왜?
어떤 사람도 누구나 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뉘앙스는 내가 아닌 내 옆에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이 사람의 과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연합체 교회의 힘입니다. 때로는 내가 낙심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 나만 알아. 나만 아는 나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그럴 때 헤어나오지 못하기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당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도 당신 스스로를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해 줘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 네, 오늘 또 집사람이 또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당신 설교한 대로 살으라고. 얼마나 놀라운 충고이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희 집에 선지자가 계시거든요. 선지자가 늘 그렇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줍니다. 저를 세워줍니다. 물론 세우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세워지니까 세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5장 17절만 계속 얘기하는데 문맥과 맥락을 꼭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했다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하나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샬롬이라는 평안은 하나됨일 때 생기는 평안입니다. 다름이 전혀 없고 완전히 다 똑같아진 평안.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나눠져 있는 것, 그거 평안이 아닙니다. 화목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섞여 있어서 구별할 수가 없는 거. 그게 화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직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직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겨우겨우 교회에 데려다 놓고 겨우겨우 영접시켜놓고 너 이제부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을 향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손해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부르심입니다. 이것 또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맡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되십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 근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왕명입니다. 왕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받는다고 돈 들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와, 이런 놀라운 일이 내게 주어지다니.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안 된다고, 약하다고, 나는 그릇이 작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왕이 한 말에 여러분 부인하지 말고 거기에 반박하고 대들지 마십시오. 왕이 그렇다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사실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분란이 일어나죠. 왜 불신지옥으로 끝납니까? 하려면 거꾸로 하든지 불신지옥 그러나 예수천당 이래야 화목해 되는 것이지 예수천당 근데 안 믿으면 불신지옥 이거는 그 화목하게 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그건 저주하고 정죄하는 태도인데 그것은 우리의 직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열시키는 것은 우리의 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조직에서 연합체에서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바로잡아야 될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화목해 하는 것이 목적이지 분리케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결과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동기와 우리 중심을 꼭 다뤄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할렐루야. 지금 방금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을 그냥 대사라고 부릅니다. 대신하는 사신이 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사라는 말보다 조금 더 어울리는 말이 있다면 이건 특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는 화목한 나라든 적국이건 다 통틀어서 대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지금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고 지금 여기 대상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 대상국가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는 얘기는 사실 적성국가 혹은 아직 화목하게 되지 않은 국가에 파견받은 우리는 특사입니다. 왕명을 받든 특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사 그러면 가끔 그냥 좋은 데 살고 대사관저 살고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사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공무원직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편하고 속 편하고 보장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아서 사실은 우리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우리의 본심이 오해받고 왜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임명했다면서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왜요? 우리는 적성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들 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고 통치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가 세상을 도와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돕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견받은 특사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각자의 삶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그림입니다. 왕이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부분을 맡은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퍼즐 같고 혹은 또 모자이크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얘기도 합니다. 모자이크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기도 해요. 얘가 정확하게 맞는 예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 있고 내게 맡겨진 작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의 특징입니다. 공무원은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적들과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제가 하는 일은 운전이니까요. 총을 쏘고 막 영화에서 보듯이 막 적들과 싸우고 적진을 뚫고 포탄이 떨어진 데 운전하고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인으로서 복무를 마쳤죠. 왜요? 내 작은 그림은 그것입니다. 전쟁 시가 아니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잘 돌아가도록 지금의 이 군사시설을 잘 유지하도록 이 군사 시스템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일을 그중에 일부를 제가 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퍼즐 조각이고 모자이크 조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한국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추춧돌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혹은 초석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머릿돌 이런 거 혹시 보셨죠? 건물에 보면 이렇게 머릿돌 있고 이런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건축 방식은
일단 모서리에, 집터의 모서리에 하나를 딱 놓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중앙에 놓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놓습니다. 뭐 같죠? 꼭 퍼즐 같죠? 퍼즐 맞출 때 어디부터 찾아야 됩니까? 모서리 4개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결국 이 가생이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퍼즐 맞추듯이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먼저 놓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모서리돌이 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서리돌이었다는 얘기는요, 사이즈가 나랑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이 되신 것도 아니고 지붕이 되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는 예수님도 한 부분을 하셨습니다. 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 가장 중요하고 제일 처음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큰 부분, 나는 작은 부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은 사이즈의 돌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모서리돌이 되셨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돌은 예수님보다 작은 돌,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조금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사이즈가 예수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같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퍼즐의 한 조각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의 그림을 주님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하도록 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장 큰 그림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큰 그림의 일부가 되셔서 그 옆에 붙고 해서 큰 그림은 완성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열매와 100만 번째 열매가 다르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과를 살 때 어떤 것이 제일 처음 열린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무가 같으면 열매는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첫 열매와 1000만 번째 열매는 같습니다. 왜? 그게 생명은 그렇습니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열등한 존재였죠. 아무 대책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님이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퍼즐 하나가 되셨고 우리도 퍼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림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퍼즐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고 내 인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 사로잡혀야 이 퍼즐을 완성합니다. 퍼즐 맞춰보셨죠? 몇 개짜리 맞춰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아주 극악한 퍼즐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퍼즐 이렇게 해볼 때 제가 아는 가장 어려운 퍼즐 중에 하나가 이름이 자주색 공포라는 퍼즐이 있었어요. 이 퍼즐은 뭐냐면요. 그림이 없어요. 동일한 색깔로 자주색으로 다 칠해놓은 퍼즐입니다. 근데 굉장히 퍼즐 수가 많아. 그림이 없어요. 색깔도 그라데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포스럽습니다. 그 퍼즐 모양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맞춰봐야지만 그릴 수 있는 그런 퍼즐인 거예요. 그게 공포죠. 자주색 공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퍼즐은 감사하게도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말씀에 다 그려놨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그림인지 다 그려놨고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떤 그림인지 다 그려놨고 아직도 모르겠다면 일단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그림대로 가면 대충 다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큰 그림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지루합니다. 맞추는 게 지루하고 이게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고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해요. 그러나 그림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냥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로잡혀서 이제는 내가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잡히고 잡는 거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그림에 사로잡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 완성하려고 내가 맞는 자리에 가서 거기를 고수하고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퍼즐의 특징이 뭡니까? 이 건물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벽돌 한 장이죠. 연결되면 건물이 됩니다. 아까도 공무원의 사회에서도 조직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연합체의 지체입니다. 퍼즐은 나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결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그렇게 잘 돌봐주지 않고 되게 챙겨주고 이러지 않는 조직에 속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길을 쓰고 연결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이 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기구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물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이 공무원으로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건 남아있을 수 없는 열매와 결과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너 왜 내가 시킨 거 안 하고 딴 일 하다 왔어?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되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전체 유니버설 철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부르심 따라 차지한 지역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도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집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퉁이돌이 되셨고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예수님 우리 없으면 일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격 보고 하신 건 아니고 자격이 없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격이 없었죠. 그러나 대리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우리가 이제는 합격되었고 임명되었기 때문에 자격의 여부는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왕이 명령하는 대로 살 뿐입니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큰 그림을 보며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감격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요?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분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